성경 말씀 전도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诵독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 전도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인 복을 준비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하고 제일 친하십니까? 내가 누구하고 친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제일 친하신가요? 아니면 돈하고 친하신가요? 아니면 권력하고 친하신가요? 아니면 체면하고 친하신가요? 아니면 세상과 친하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남의 이목과 친하신가요? 하나님보다 더 친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형통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자신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슴 깊이 품고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또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축복이고 행복이 넘치는 복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소원을 아뢰고 축복을 달라고 빌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 일방적으로 모든 복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복이 되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이미 다 주셨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2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빌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생명 비전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올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으며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정도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 또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왕입니까? 저는 세상적으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린다면 구약의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 그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어졌고 정금으로 입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역대하 9장 20절부터 22절, 27절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복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들보다 지혜가 더 출중했던 솔로몬도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이 더면 근심도 더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다시 말해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좋은 줄만 알았는데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일도 고민하게 되고 번뇌하게 되고 근심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많이 아는 게 때로는 병이 될 수 있어요. 많이 알기 때문에 누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저거 틀렸는데 하고 또 다시 찾아보고 찾아서 또 알려주고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하고 또 많이 알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고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서 2장 이하를 보면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낙을 누리고 살까 궁리하다가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5만 가지의 술을 빚어 먹어보기도 하고 쾌락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해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업도 크게 해보고 집도 크게 짓고 과수원과 연못을 크게 만들고 노비와 소떼와 양떼와 금은보화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소유했으며 노래하는 남녀와 처와 첩을 많이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금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처럼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만일 솔로몬과 같은 복을 갖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이 그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쾌락을 누리면 좋은 줄만 알았는데 쾌락이 쾌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의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쓸데없는 짓만 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극동방송 자동차 안에서 설교를 듣는데 어느 성도님이 상담을 해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즉슨 자기 아들이 요셉과 같이 나라의 총리가 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상담을 듣고는 그렇게 그때는 이야기를 못했다고 그 목사님이 하시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건 좋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인지 아느냐. 그만한 험난한 인생을 세상에서 겪으면 총리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 많이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결과론적인 것만 그냥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것만 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고 남다른 고통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 다 빼놓고 결과론적인 것만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1977년 미국의 최대 부호였던 폴 게티와 하워드 휘츠가 이 세상을 떠난 해라고 합니다. 하워드 휘츠는 20억 불이나 되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죽기 전 10년간은 매우 고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적인 가장 부유했던 사람의 죽음의 원인이 영양실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었다. 무슨 정말 아이러니컬해도 이런 이야기가 없을 텐데요. 그가 고독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하여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몸져 누웠을 때 그의 주위에는 그의 재산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가 해주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며 심지어 자식조차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홀로 유폐된 생활을 하다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만이 우리가 살았다 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모셔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가 있어도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도무지 채울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쾌락을 추구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무런 꿈도 없이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육신의 즐거움만 찾다가 나중에는 허무와 괴로움으로 죽기를 하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죄 가운데 방탕하게 살다가 죄만 짓고 고통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모습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 어거스틴은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에게 휴식이 없나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소유자가 누구일까요?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다 같이 똑같이 듣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목사에게 같은 내용의 설교를 듣지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멍하니 다른 생각만 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벌러덩 눕고 싶은 생각이 온 머리에 가득 채우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리만 채우고 예배당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 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의 형의 축복을 빼앗을 마음을 가진 욕심장이가 나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의 욕심이 들통이나 형이 죽이려 하자 형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바로 야곱은 들판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며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처럼 야곱의 삶은 자세를 가다듬고 이렇게 살겠으니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는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복받을 마음의 그릇만 준비된다면, 신앙의 그릇만 준비된다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아브라함의 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무엇을 해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야곱이 독립하기 위해 처자를 이끌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려 할 때 라반은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은 줄 아노라. 제발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살자 애원하며 야곱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도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의 집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집이었지만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임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총리가 되어 나라를 잘 치리할 때 7년의 풍년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전국 각지에 창고를 만들고 곡식을 저장해 놓았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굶어 죽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그 나라뿐만 아니라 주의 이웃 나라의 백성들까지 와서 땅 문서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와서 식량을 사갔습니다. 그래도 식량을 팔고도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복받을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신앙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싸울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형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조석지변이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고 연약한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어떤 때는 불쑥 그냥 우리 속에서 화가 치밀어서 그냥 저걸 다 그죠? 설교 말씀을 지금 인내하고 참으세요 하고 이렇게
운전하고 왔는데 갑자기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오면 그냥 입에서 X, Y, Z 영어 잘하죠. 저. 그런 게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금방 인내하라고 했는데 참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화가 덜 돼서 그래요. 그럴 때 XY보다는 복 받을지어다. 당신 복이 당신이 못 받으면 다 내게로 올지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우리. 예. 아멘 한 사람만 받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선한 일이란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일을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며 내 것을 나누고 악독한 인간에게도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가장 복되게 해주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저와 여러분은 복받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여서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의 손에 맡길 때에 마음으로 계획한 우리의 인생길에 열리며 그 길의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올 한 해는 시작부터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또 직장 위에 우리 청년들 취업과 학업과 결혼 위에 우리 학생들 학업과 꿈 위에 아름다운 마음의 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받을 마음의 그릇은 어떤 것일까? 화면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새해를 출발하여서 멋지게 한 해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